자, 출애굽기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제목이 모세의 방주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세의 방주? 아마 방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할 텐데 일반적으로는 노아의 방주를 많이 이야기를 하지 모세의 방주를 잘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모세의 방주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보면은 한글 성경에서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가 좋다라고 하는 혹은 외모가 호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거를 키토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키토브가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은 키토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전에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혹은 모세가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키토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잘생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래 히브리어를 살린다라고 하면은 그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보통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를 닮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태어남을 보고 하나님께서 키토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택한 백성,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어남을 보면서 키토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림 좋아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또한 많은 그림으로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간혹 성경을 해석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글을 알지 못하던 시대, 한국은 문맹률이 굉장히 낮지만 이 외국이나 그런 데는 여전히 문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방편으로 활용했던 것이 바로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를 잘 보시면은 바로 모세를 보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그렸고요. 자, 또 하나는 모세를 보냈으면은 그 모세를 또한 발견한 그 모습도 우리가 여러 그림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세를 보내고 모세를 발견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요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자라고 하는 게 바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히브리 단어로 쓰였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 히브리어를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번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잘 담고 있지 못하는 간혹 그런 부분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세를 담은 상자라고 하는 이 테바가요, 성경에 딱 두 곳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한 곳은 바로 출애굽기 2장이고 또 한 곳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그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용되고 있는 방주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쓰였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모르셔도 제가 몇 번 읽어드렸으니까 그 음을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모세가 담겼던 그 갈대 상자, 그것도 테바고, 그리고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이것도 바로 테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성경을 본다면은 모세는 단순히 갈대 상자에 탄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방주에 탄 사람으로, 혹은 방주에 들어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은 모세의 방주라고 잡았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세의 방주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자, 노아의 방주 사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다, 홍수를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새로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나타나게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모세의 방주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모세가 방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비로소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연 세계 역사에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모세의 방주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그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새로운 인류를 가져왔다면은 모세의 방주는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적용점을 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은혜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살이할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등장하게 만드셨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키토브,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키토브,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약자를 돌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들은 지배자의 신, 왕의 신, 그리고 왕은 신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지배자의 신이 아니라 약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억압받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약자를 돌보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세의 소명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